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과 인간, 우리 또 제4강의, 오늘은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 요 큰 타이틀의 작은 제목으로는 인본주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인간을 모르는 데서 오는 두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물질 문명, 또 하나는 힘의 노예로 사는 약육강식의 질서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현상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게 된 사상과 이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를 탄생시킨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본주의요,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인본주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또는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아주 인간을 위한 말로 얼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인본주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먼저 인본주의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나온 그 의미를 본다면 인본주의란 인간주의, 인문주의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상적 또 정신적 태도, 세계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이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인본주의 가치는 지금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돈의 노예, 힘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인본주의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본주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인본주의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세에 일어났던 인본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에 시작된 인본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중세 인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로서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 16세기에 유럽에서는 고대의 문해, 다시 말하면 고대의 문학과 예술을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중세 이래의 신학 중심의 학문 체제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시대의 학자들 간에 보다 인간다운 학예를 이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즉 고대학예, 즉 고대의 학문과 예술을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일, 요 의미를 의미하는 언어를 보면 후마니오라는 말로 이제 불렸는데,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이제 연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높이고 새 시대의 이상적 인간성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교육 이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보다 인간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오르,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라는 뜻의
이제 휴머누스라고 하는 그 비교급에서 나온 말이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라고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중세 인본주의가 언제 시작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다음의 내용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 16세기의 유럽에서는 고대의 문해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중세 이래의 신학 중심의 학문 체제에 반기를 들고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본주의가 시작된 유럽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이 유럽의 첫 관문인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로 복음이 들어간 것을 사도행전 16장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예수의 영이 막아서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경, 오늘의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성경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된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AD 313년에 로마에서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은 정식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93년에는 아예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기독교의 지배 아래 이제 놓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정치화되고 세속화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을 이제 지배하는 가운데 점점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년이란 긴 세월을 타락해가는 동안 로마의 기독교는 이제 구원을 상실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기독교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부분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까지 교황청의 결정이 아니면 어떤 것도 허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에게 구속된 굴레를 좀 벗어버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좀 인간을 위한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신을 버리고 사람들끼리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결정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성경과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 인본주의는 바로 이 같은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학문과 질서들을 이제 환영했어요.
이것을 사회 속에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착시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학문이 온 세계 학교를 지배함으로써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본주의자들로 원숭이의 후손들로 이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본주의는 인간을 철저한 이기주의, 물질주의자 그리고 현실주의자들로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타락의 세계로 만들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세 인본주의의 역사에 이어서 고대 인본주의 역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대 인본주의 역사도 우리가 보면 이제 중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나 이 속에서 나온 진화론은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4장 이후에 나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의 근거를 가설에 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의 시작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설을 근거로 한 인본주의 역사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을 바로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고대 인본주의의 시작과 그 본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요 인간이 삶을 시작했던 제일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최초의 신본주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그 첫째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좋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맑은 4개의 강들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과 이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새들과 많은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제 경치라 그럴까요?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좋은 여건 환경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참신인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에야 그제서야 참 평안, 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는 뭐냐? 사랑과 사람 사이의 질서. 사랑의 질서대로 아름다운 삶이 거기에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창조의 질서,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질서를 주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이 같은 삶의 결과는 결국 행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51장 3절에서 에덴에서의 이 아름다운 최초의 신본주의 문화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에덴에서의 이 기쁨, 즐거움, 감사, 이 찬양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우리가 누릴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이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언약의 파괴는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바로 두 가지 역사로 나뉘어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인본주의고 또 하나는 셋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신본주의 문화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본주의는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바로 주의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인본주의는 결국 가인으로부터 출발되게 된 것을 창세기 4장 16절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사람들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문화가 바로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의 질서, 즉 사랑의 질서는 깨어지고 이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의 후예들은 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인본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게 됐는데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그 속에서 밟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강한 자는 힘이 되는 대로 얼마든지 여자를 둘도 셋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는 인본주의의 결과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인본주의 문화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문화,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 나라에는 인본주의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본주의는 결국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 문화가 가장 발전되었던 대표적인 나라 7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7을 보면 성경은 애굽을 말하고 그다음에 아수르를 말하고 바빌론을 말하고 메데파샤 곧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다음에 헬라를 말하고 구로마 신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등장했던 인본주의는 결국 로마가 받아들였던 복음을 버리고 지난날 헬라가 가졌던 인본주의 문화를 또 고대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그 문화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문화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 문화 5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이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의 질서, 그걸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를 다 깨트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인간이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문화가 이 인본주의 문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천국이 없고 세상 나라 중심, 세상이 목표가 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을 얻으려고 힘쓰게 되는, 거기에는 탐욕을 품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은 다 지나고 인생의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특징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이라면 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존재, 곧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는 문화인 것입니다. 물질만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 이 문화는 바로 이 가인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같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본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동물처럼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바로 이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육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와 향락도 같이 이제 따라옴으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중심되는 이 인본주의 속에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 약육강식의 질서라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를 버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인본주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질서를 버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약육강식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약한 자들은 노예가 되거나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도태되어자들로 여겨지면서 인생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불행을 초래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 네 번째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힘의 노예, 권력의 노예, 어떤 능력의 노예, 어떤 환경의 노예,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진실과 성실한 삶보다는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행성만 이제 가져다주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로서 결국 인간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심각한 문제.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인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인간 자신에 대해서 전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가장 인본주의 문화가 가져다주는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있다면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구원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로만 알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공부를 마치고 다음 5강에서는 이제 인본주의 어리석음에 이어서 진화론을